다 아는 사람들이네. 예. 일본어로 하는 거예요? 한국어로 하는 거예요? 한국어로 그냥 편안하게? 사실 우리 조명희 간사님 너무 힘드시다 그래가지고 예, 제가 그냥 한국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일본 보험선교회 또 우리 모교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그러나 두세 사람이 모인 곳,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성공하고 우리의 선교 사역에 또 하나님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좀 밝네. 아까는 그런 분위기에서 예배를 설교를 해야 되나 그랬는데 야, 이제 좀 괜찮습니다. 좋아요. 자, 오늘은 이 성공과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제가 일본에 복음 선교에 와서 아마 여름에 팀들이랑 왔을 때 이 본문은 아니지만은 그 성공에 대해서 잠깐 그 이제 전도서 10장 10절 말씀을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 것 같은데 기억하시나요? 무딘철 연장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드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단어가 그 전도서 10장 10절에 나옵니다. 성공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선교하는 데 있어서 선교사로서 성공하고 싶고 무슨 뭐 잘 나가는 게 성공이 아니라 하여튼 성공하는 인생이 되고 싶고, 여러분들이 사는 삶 속에서도 아마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실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오늘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에도 여러분 성공이 있고 실패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한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오늘 예배도 성공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일본 보험 선교회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일본 선교하는 데 있어서 필히 저나 우리 일본 보험 선교회 또 회원이나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늘 묵상해요. 하나님, 같은 사람이 같은 일을 하더라도 같은 것을 하더라도 성공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같은 찬양을 지난주에 했어도 지난주하고 했던 찬양 또 요번주 똑같이 하더라도 지난주에는 은혜가 됐는데 요번주는 은혜가 안 되는 경우가 또 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이제 이외에 또 다른 말씀도 이제 들겠지만은 우리가 성공과 실패에는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저나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주님께서 이제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를 콜링하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눈에 꽂히는 단어는 너가 앞으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 라고 하는 것에 막 마음에 뭉클하고 뜨겁고, 하나님 주님 저는 언제 이런 일이 역사가 있겠습니까? 이런 기대와 소망 속에 아마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어떠합니까? 베드로가 이제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지만은 한 마리도 낚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이따가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기를 이제 배를 띄기를 청하시고, 그리고 그 배 위에서 배 안에서 이제 말씀을 육지를 향하여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이 마치신 후에 이제 베드로에게 자 깊은 데로 가자.
그리고 그물을 내려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 같은 사람이 또 같은 배를 타고 그리고 같은 그물을 가지고 그리고 같은 장소로 나갔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어도 한 마리도 낚지 못했다. 우리는 그것을 정의할 때 우리는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정의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같은 장소, 같은 그물, 같은 배, 같은 사람이 나갔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낚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장소에 나가고 같은 일을 하는데 우리가 성공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언제 성공하고 언제 실패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지금 가르쳐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공과 실패는 반드시 이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면은 우리가 정말로 그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하고 싶습니까? 별로 성공하고 싶지 않은가 봐. 저는 막 성공하고 싶어. 막 그림을 그려요. 근데 하이랄도 강의했지만은 막 5년 후, 10년 후 막 성공하고 있는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이 떡이 아니라 그려요. 그리고 나는 어디야? 이렇게 여기가 아니야. 이 핸드폰 안에도 우리는 또 이제 저기 댄노지에다가 건물을 찍었어. 난 또 제 간증 아시죠? 찍으면은 다 와 나한테. 사람을 찍어도 오고 물건을 찍어도 오고 그리고 또 이렇게 뭘 하여튼 찍으면 와. 그래서 건물을 찍기 시작했어요. 빨간 벽돌로 된 건물. 그리고 한번 100평이 넘는 것 같아. 그리고 높이는 7층 건물. 그리고 위에 탑에 시계가 이렇게 딱 있는 저걸 이렇게 내가 침 바르고 왔어. 그리고 여기다 내가 사진을 딱 찍었어. 여러분들 보고 싶으면 좀 이따 내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덴노 지역에서 2분 거리.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내가 이제 매일 보면서 주님 저거 언제 올 겁니까? 언제 주겠어요? 이렇게 찍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림을 그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에 대한 꿈, 그리고 또 성공의 꿈,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내일의 꿈, 그리고 앞으로 요번 주, 다음 달, 요번에 올해, 앞으로 5년, 10년 후에 그림을 그리면은 우리가 성공의 그림을 그리면은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고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설교하는데 없는 거 찾지 말라 그랬어요. 성도들한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왜 자꾸 없는 것만 찾아 우리는. 그리고 비교의식을 자꾸 비교를 하다 보니까 자꾸 연약한 모습, 부족한 것, 그리고 나약한 것, 힘든 것, 어려운 것 그런 것만 우리가 혹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베드로도 아마 그 하루의 실패를 인해서 아마 많이 좌절한 모습이 아마 이렇게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물을 낚았는데, 그물을 낚은 게 아니죠.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낚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낚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물을 씻으면, 에이씨! 우리 집사람이 에이씨는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러라고. 그게 아마 베드로도 에이씨!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물을 씻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딱 그것을 보시고, 아마 어쩌보면은 그 베드로의 마음을 읽으셨는지도 몰라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다가왔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똑같이 배를 띄워서 설교를 말씀을 전하시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깊은 데로 가자. 그리고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그물을 가지고 같은 배를 타고 같은 장소로 나가는데 왜 한 마리도 낚지 못하는 것도 있고, 어떨 때는 이렇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낚았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번 그 비결을 제가 오늘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첫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자,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서기 이제 그 시대상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베드로의 심정을 한번 같이 한번 데워보시기 바랍니다. 밤새도록 한번 일해봐요. 그러고 나서 그물을 다 씻었다고 생각해봐요. 베드로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제 당장이라도 지금 빨리 가서 저도 우체국 일을 반일 8년을 했어요. 우리 고성교화사와 함께. 용산 우체국, 그리고 용산 집중국, 그리고 서울역에 있는 새벽에도 일하고, 밤새도록 일을 하고, 그러면은 아침에 빨리 들어가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예요. 왜냐면은 쉬어야지, 그 다음날 저녁에도, 그날 저녁에도 또 나와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아마 몸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했을 거예요. 아마 그 고기라도 많이 잡았으면은 그런 육체의 피로감도 아마 덜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그리고 육체는 막 피곤하죠. 그리고 그물은 아마 다 씻었죠. 그러고 나서 또 가서 그물을 내린다? 그럼 또 씻어야 돼. 얼마나 그런 헛수고하는 거, 시간을 또 들여야 되고, 그리고 또 아마 깊은 데는 아마 물고기가 없었는지도 몰라요. 낮은 데 있고 그 시간대는. 그리고 또 더 자존심 상하는 게 있죠. 자기는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그 지역에서 살아왔고, 그리고 항상 어부생활로서 잔뼈가 굵었는데, 그 말씀을 이야기하신,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분은 목수의 아들. 그분이 이래라 저래라 하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자기의 경험으로 봐도, 자기의 어떤 그러한 지금까지 해왔던 체험으로 봐도, 그리고 자기의 어떤 지금까지 경력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말을 들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뭘 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성공하는 그런 인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데에는 첫 번째 순종이 있고 두 번째 순종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순종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순종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자, 깊은 데로 가자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명령은 왜 쉬운 줄 아십니까? 잘 모르시네. 제가 여러분들 오늘 차를 내가 차 가져왔어. 차. 아무리 멀리 어디서 살지? 부천? 부천은 좀 나하고 거리가 좀 다르니까 좀 해당 사항은 안 될 수도 있었지 몰라도 이제 차 운전한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부천 좀 데려달라 그래. 이제 여기 이제 차를 타면은 이제 누가 태웠어요. 태웠는데 사실상 이렇게 집 앞에 역까지 이렇게 가주기로 했는데, 조금만 더 집 앞까지 가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가주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 그 사람도 되게 나쁜 사람이네. 대부분 운전하는 사람들 이미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가나 별 차이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오늘 저녁 샀어. 그런데 이제 뭐 조금 시키나, 아니면 좀 더 그냥 사는 거 좀 더 많이 시키나, 사는 건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살 때는. 근데 더 안 시키는지 몰라. 하여튼 그렇게 샀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한 잔 사주나 두 잔 사주나, 오늘 저녁에도 또 몰라, 이렇게. 또 뭐가 또 있다 그런 것 같은데. 뭐 사나 두 잔 사나, 뭐, 그게 그거예요. 물론 이제 돈이 없으면 뭐 어쩔 수 없지만은,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사나, 아예 안 사면 아예 안 사거나 그래야지. 그런 입장이라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이 베드로에게 이미 육지에서 배를 탔어. 배에 노를 지고 있어요, 지금. 그 상태에서 야, 조금만 더 깊이 가자 하는 거에는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기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하는 거에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의 경험으로 봐도 지금 피곤해 있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그 상황을 보더라도 전혀 그물을 내릴 수 있는, 던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성공의 역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본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첫 번째 순종까지는 참 우리가 순종까지 다 해요. 그런데 마지막 두 번째 순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겠느냐? 어떤 요구를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 나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도 첫 번째 명령이 있고 두 번째 명령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첫 번째 명령은 뭐였을 것 같아요? 물 항아리에 저 물을 가득 채우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명령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야. 하인으로서. 오늘날 우리 한국이나 뭐 일본처럼 뭐 결혼식 하면은 뭐 하루에 다 끝내버려. 필요형까지.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그 풍습에 의하면은 일주일 아니면 2주일 그렇게 이제 필요한 연애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거리가 멀리서 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물 항아리에 그 풍습에 의해서 물 항아리가 6개 놓였다라고 하는 것은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 어떤 그런 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채우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 말은 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으니까 채우라고 하셨겠지. 그러니까 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인으로서 당연히 채워야 될 일이에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그거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명령을 요구하십니다.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다 갖다 주어라.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 곳에 거기에 물을 떠서 갖다 주라라고 하는 것은 하인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건 어떤 그런 순종을 요구하셨는지도 몰라요. 당연한 거죠. 거기에 포도주가 필요한 곳에 주님 이건 분명히 물인데 어떻게 이것을 떠서 갖다 줍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이곳에서는 물고기가 없는데 어떻게 그물을 내립니까? 같은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기적에도 예수님의 그 두 번째 명령에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또 이제 그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낚았던 것처럼 이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도 첫 번째 명령, 두 번째 명령이 있을 때가 있어요. 첫 번째 명령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두 번째 명령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때 주님 내가 밤새도록 이것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 이성으로는 내 경험으로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할 수 없는 거지만은 그러나 오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예배가 끝나면 얼마나 좋아. 빨리 끝나서. 아니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는 모자라. 두 번째. 성공과 실패의 원인에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네,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의 말씀 보면은 뭐 성경책도 안 가져오신 것 같은데 그냥 내가 다 할게요. 구체적인 것이고 14장에 보면은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고요. 오병이어 사건 이어서 14장 22절부터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무리를 걸어오는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두워졌어요. 캄캄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이제 어디로 갈지 막 이럴 때 멀리서 이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령이다. 그럽니다. 유령이다. 그러니까 내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합니까? 주님이시거든 명하여 나를 걸어오게 하소서. 걸어오게 하소서. 라고 요청을 합니다. 걸어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걸었습니까? 못 걸었습니까? 걸었잖아요. 여러분 대답 안 할 것 같아서 걸었어. 이제 걸었는데 걸은 것을 우리가 성공이라고 정의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물에 빠진 것을 실패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면은 이 성공과 실패는 어떻게 이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석해보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뭘 보고 걸었을까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 보고 걸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 그러나 왜 빠졌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풍랑이 일고요. 이렇게 이제 뭐 파도가 불고 바람이 불고 어두컴컴하고, 그리고 자기의 현실을 아마 봤겠죠. 자기의 지금 이 지금 무리를 걷고 있네. 그리고 어두움을 보았겠죠. 그랬더니 빠져가는지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베드로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한 번은 무리를 잘 걸었고 한 번은 왜 무리를 빠졌느냐는 얘기예요. 무리를 걸은 것을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고 무리에 빠진 것을 실패라고 한다면 그 원인이 과연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베드로는 어딘가 어두워서 보이지는 않지만, 성경에는 뭐 보았다라는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들려오는 그 음성을 향하여 주님이 저 방향에 계시겠구나 싶어서 무리를 그쪽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걸어갔어요. 그러나 순간 보니까 환경을 보고 연약한 자기의 모습을 보고 현실을 보고 하니까 무리에 점점 성경에는 재밌게 표현했어요.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점점 빠져가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슬럼프에 빠질 때도 그냥 확 빠지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시험 들 때도 확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조금 서운한 게 들어가면은 점점 서운해져 가고, 점점 시험 들어져서 가고, 점점 이렇게 실패해 가는 것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성경엔 참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가 이렇게 앞을 보고 주님이 계시는 곳을 향하여 바라보고 나아갔던 거죠. 우리 일본복음성교회 우리 간사님들과 또 회원들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일본에 있으면은 얼마나 현실적이 되는지를 몰라요. 월말 되면은 월세 계산해야 되죠. 막 지갑을 이렇게 열었다 닫혔다 몇 번 봐도 보일 기적이 안 일어나거든요. 지갑을 열었다 닫았다 해도 뭐 빈지갑은 똑같은 빈지갑인데 뭐 그러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사람을 보게 되고 왠지 환경을 보게 되고 얼마나 현실적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 일본뿐이겠습니까? 한국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얼마나 지극히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현실로 우리가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현실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 모습을 보고 사람을 정죄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성경에는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또한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분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만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봐야지 누구를 바라보겠어요? 믿는 사람들이. 제가 유성 안테나를 되게 참 오래전에 일본에 가져가서 한 10년도 넘었어요. 스카이라이프 직접. 옛날에 남들 안 다닐 때 나는 먼저 앞서가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쟁반을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쟁반을 이 한국애처럼 45cm 쟁반 가져가면 안 된다 그래서 90cm 쟁반을 이렇게 그 2배 크기의 쟁반을 가지고 갔습니다. 갔는데 그냥 저는 그냥 뭐 이렇게 하늘에다 대고 그냥 이렇게 쟁반을 달면은 그냥 나오는 줄 알았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옛날에 이제 안테나, 여러분 안테나 시설이었나? 하여튼 저 어렸을 때는 안테나 이렇게 바람만 불어도 누군가가 나가서 안테나를 이렇게 방향 바꾸고 이렇게 잡는 일을 옛날에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 대충 이렇게 하면 되는다 싶어서 쟁반 가지고 가도 그냥 대충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갔는데 안 나오는 거야 아무리 달아도. 그래서 알고 봤더니 무슨 뭐 방이 어디 무슨 뭐 각도 몇 각도 그래가지고 뭐 2시 방향 뭐 이래가지고 하는 거래요. 아무리 2시 방향으로 해도 안 나와. 이게 정확하게 이게 그 위성하고 포커스가 맞아야 주파수가 맞아야 뭐 음성도 들리는 거고 영상도 나오는 거지. 그냥 달았다고 해서 이게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 생각을 해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그냥 믿음 무대뽀로 믿음 믿는다고 이게 뭐 되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의 얼굴이 이 포커스가 맞아야지. 이 포커스가 안 맞고 맨날 이렇게 뭐 하면은 뭐 달기는 달았는데 뭐 이기는 건 있기는 있는데 괜히 쓸데없이 돈만 나가고 무슨 얻어지는 것은 전혀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런 신앙생활을 얼마나 그렇게 해왔습니까? 쓸데없이 뭐 나가는 건 많이 나가는데 자기가 얻어지는 것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 오늘 이 본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성공하는 인생을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크리스찬들은, 사역자들은 다 성공해야 돼요. 아 여기 아멘이 없냐? 성공해야 된다니까. 성공하기 싫은가 봐. 성공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성공의 원어적으로 보면은 성공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상 다른 말로 형통하다, 범사에 잘되다,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사에 잘되는 거, 성공적인 삶,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 다 같은 일이다, 같은 이야기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같은 사람이 같은 장소, 같은 일, 같은 도구, 같은 것을 하더라도 우리가 성공적인 여러분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 맨날 이렇게 우리 간사님들이 몇 분이 이렇게 무슨 예쁜 걸 뭐 만드는 것을 내가 이렇게 봐요. 유심히 동영상도 보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가져오셨나 오늘 만든 거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뭐 만들더라고 이쁜 거. 저런 재능을. 그런데 모르겠어요. 똑같이 원하는 대로 그게 만든 것이 어제 만든 것이 오늘처럼 똑같이 더 잘 되게 나오는 건지. 그러나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잘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왜 같은 사람이 같은 재료 가지고 같은 기구에다가 이렇게 오븐에다 굽고 이렇게 하는데 왜 잘 나올 때도 있고 왜 안 나올 때가 있냐는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할 때 있고 실패할 때가 있는데 그 원인의 결과가 과연 무엇인가를 여러분 꼭 묵상하면서 항상 매 순간순간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도 성공하는 하루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일도 그리고 요번 주도 그리고 요번 한 달도 요번 1년도 하나님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 비결 3가지를 여러분 꼭 아다마에 넣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다마에. 그래도 저는 야마돈단 이야기는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머리에 이렇게 꼭 이렇게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로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좀 한번 크게 합시다. 좀 이따 시험 볼 거야. 다 물어볼 거니까. 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라고 내가 하는 건데 왜 이거 기억해야지. 이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시험 보거든요. 항상 기억하게끔. 그래서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 3장에 봐도 처음에 보면은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나와요. 요단강을 앞에 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그가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기를 어떻게 건너야 되겠습니까? 뭐 문제를 놓고 기도했겠죠. 뭐 그거는 이제 제가 지금 설교할 내용이 아니니까 놔두고 또 5장에 이제 이제 여리고성을 앞에 놔두고 또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알려주시죠. 여리고성을 어떻게 돌라? 하루에 한 바퀴. 이 7째 되는 날은 7바퀴 돌고 돌 때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거 다 돈 다음에는 너는 양각 나팔을 불 것이며 그리고 크게 함성을 외쳐라.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물론 요단강도 마찬가지였어요. 요단강 건널 때도 백성들은 너희가 주님이 뗏목을 만들라고 하실까? 아니면 우회를 하라고 하실까? 아니면 강의 물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실까? 사람은 항상 방법적인 것을 우리는 요구합니다. 그래 기대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이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었어요.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리고 또 이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서 6장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여호수아서 7장 말씀은 아이성 공격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성공에서는 성공을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 승리한 것을 우리가 성공이라고 한다면은 아이성에서 전쟁에 패배한 것을 실패라고 우리가 가정을 두자는 얘기예요. 왜 한 사람, 똑같은 여호수아 지도자 아래서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번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데 왜 아이성에서는 왜 실패했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원인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같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인데, 그리고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들을 끌고 가는데, 그리고 같은 지역, 가나안 땅 지역이었는데 왜 아이성보다 더 큰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왜 아이성은 왜 실패했겠느냐? 여러분, 물론 아간의 죄, 원인이 첫 번째 아간의 죄도 있어요. 그 여리고성에서 취하지 말아야 될 전리품을 아간이 취함으로 인해서 전쟁에 패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었어요. 그 원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요단강을 건널 때도 기도했었고 여리고성을 전쟁을 함락시킬 때도 기도했던 여호수아가 7장에서 이제 아이성을 대할 때는 여호수아는 이제 두세 사람을 점탕꾼을 보냅니다. 보내고 나서 이제 갔다 와서 보고를 듣기를 여호수아서 7장 2절 3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보고하기를 여호수아여 우리가 다 백성이 가서 수고할 필요가 전혀 없나이다. 2-3천 명만 보내도 우리가 충분히 이기겠습니다. 라고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3천 명을 싹 보내죠. 보내더니 전쟁에 실패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가 기도해요.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이제 기도의 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성을 너희에게 붙여주리라. 우리 사랑하는 일본복음 선교회 우리 멤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또 우리 성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응답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비법을 알려드렸어요. 제가 비법을.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 건장입니다. 제가 뭘로 잊어버린 것 같아가지고 내가 보니까 첫 번째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두 번째가 뭐 주님의 음성이야. 두 번째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뭐 이렇게 예배 길게 하고 싶지가 않아서 빨리 이제 하나 예를 끊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빨리 끝내라고 이제 마이크 소리에도 막 뭐가 신호가 오는데 여러분, 피지섬이 있어요. 이 피지섬은 물고기를 잡아야지만이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섬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피지섬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피지섬에도 이 베드로처럼 그물을 던져도 그물을 쫓아다녀도 물고기를 낚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모여서 목회자들이 모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어떻게 기도했길래? 주님, 물고기 대량으로 잡히게 해주세요. 문제 생기가 어렵습니다. 빨리 이거 좀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기도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기도의 스타일을 바꿨어요. 자기의 문제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주님의 임재만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가족에, 내 사업장에, 내 일터에, 내 자녀에, 내 교회에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본 보험선교회도 지금 기도해야 돼요. 지금 심각한 거예요. 지금 웃을 때가 아니야. 우리는 지금 웃을 때도 아니고 울을 때도 아니고 지금 우리 이 자리를 보고 막 그립시다. 우리 막 차는 날을. 그리고 주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자동적으로 따라 붙게끔 되어 있어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한 것은 첫 번째가 주님의 임재를 구한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한 것은 주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주님만을 바라본 거예요. 아까 두 번째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환경, 지금 연약한 모습 보지 않고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세 번째가 주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 주님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 질문 숙제 시험을 보니까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주님의 임재를 구했어요. 임재.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주님의 뜻을 구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피지섬에 그물을 대충 걸쳐놔도 물고기가 나잡하고 이제 들어오더라는 것이. 그전에는 물고기를 쫓아다니면서 그물을 이렇게 해도 잡히지도 않던 것이, 지금은 그물을 그냥 대충 이렇게 투망 던져도 그 물고기가 막 이렇게 막 잡히더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의지, 우리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 일본 보험 선교회 이 모임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가족의 자녀들 없네. 여기는 다 싱글들이니까. 그리고 또 우리 뭐 이렇게 사업장에, 또 우리 일터에, 또 이제 앞으로 관계 맺는 곳에 우리 섬기는 교회에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모님에게 건강이 연약한 분들에게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내가 환경 보지 않냐고, 물질을 바라보지 않냐고, 내가 어떤 연약한 모습 보지 않냐고, 내가 주님 얼굴만을 구합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원하는데,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을 내가 구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 일어나요. 세 가지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주님의 앞에 우리가 기도하여 부르짖고 간구할 때 응답 듣는 삶을 살 때,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할 때 놀라운 그런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 그리고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여, 참으로 우리에게 참 믿음을 갖긴 가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참으로 안테나와 같이 우리가 포커스를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우리의 경험,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우리를 온전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실패하는 순간순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성공하는 매 순간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우리가 참으로 새벽을 깨우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 깨어서 간구하는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임재를 구합니다. 우리 특히 일본 보험 선교회 이 목요 채플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참으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저희의 가정과 또 하나님 저희 직장과 또 하나님 관계 맺는 가운데도 인간관계와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도 주님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또 주님의 얼굴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저희들의 또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